하루의 시작을 하게 됩니다. 목숨까지도 주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혹시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한 가치 있는 일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그런 사람들을 참 존경 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또 존경해줘도 그 가치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랑의 프로포즈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2장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면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목회 현장에 또 사회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래야 되고요. 그러면서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이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 교회처럼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을까라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한번 먼저 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에 보게 되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믿음의 수고가 또한 인내가 라고 말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얼마나 참 인내하고 지켰으며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라고 먼저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사람들에게 이제 본이 되었다. 환난 가운데 이겨나가는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제 서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그 마게도냐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는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었고요. 유럽에로 이제 복음 나올 때 제2차 선교 여행을 나오게 될 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로 이제 넘어오게 되죠. 빌립보에 갔다가 그 넘어오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이르게 되는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그에 앞서서 먼저 이제 베레아도 거쳐오게 되죠.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이제 아데네로 갔다가 이제 아데네에서 이제 고린도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 있을 때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그 험난한 지역이었습니다. 유럽 지역이 다 그렇겠지만요. 빌립보에서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 어려움 속에 있어서 간수장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까지 오게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의 그 복음을 전하게 됐고요. 유대인의 집에 있던 아손의 집에서 거처를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아손의 집을 이제 또 핍박하게 되고 결국 이제 폭력배까지 동원해서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오게 됩니다. 아덴에 이르러서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싶었지 못 가게 돼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 너희들이 믿음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상황을 이제 보려고 보냈고 디모데의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좋은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그 적은 한 3주나 한 3개월 뭐 짧게 3주 아니면 길게 3개월 정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고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도망하다시피 나왔던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들이 잘한다는 것 또한 환난을 잘 이겨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에 1장은 이제 너희들이 믿음에 얼마나 이렇게 수고가 있었고 인내했고 이 순종한 믿음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가를 설명하면서 2장에 들어서는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됨이다 자가 됨이라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들이 갈 때 그 사도로서의 거리로 갈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유모와 자식을 기르는 유모처럼 그런 마음으로 가면서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처럼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엄마는 아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모종이라는 것이 있고 엄마로서 가질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라. 우리의 사랑의 고백도 마찬가지로 성도들끼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교회에 저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보게 되면 정말 기뻐합니다. 그리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갔을 때 목숨을 주면서까지도 정말 생명을 다 주면서까지도 그 사랑을 베풀고 싶고 또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고린도서 12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을 주면 그냥 이렇게 목숨까지 내놓고 사랑을 주면 너희들이 거기서 그치겠느냐? 너희들이 사랑을 덜 받는 거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을 말하면 고린도서 12장 15절 말씀을 더 요약하면 내가 이처럼 목숨조차도 내놓고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내가 주는 것으로 소비되고 없어지며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여지를 남기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신앙인의 고색, 사역자의 모습, 목숨까지도 주면서 사랑하려고 했던 그 사랑의 그 고백은요, 거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가 함께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처럼 목숨까지도 내놓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는 것도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만큼 사랑하니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랑은 사랑으로 그 모든 목숨 주셔서 덮어버리는 겁니다. 다 용납되는 거고 사랑을 통해서 그 목숨까지도 그 가치성을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가장 위대한 가치 있는 일이고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뀌고자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있고 있다는 것임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과 또한 복이 함께 갑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도 그 목숨을 내주면서까지도 사랑했던 사랑의 고백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큰 복입니다. 구원의 복이고 또 승리의 복이고 은혜의 복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그거는 복이 아니라 뭐겠죠? 심판입니다. 사랑을 나눴을 때 그 사랑을 그 믿음의 대상들이 믿지 않으면 큰 복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 답에 쓰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결정을 하셨고 그 결정대로 가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한번 말씀 나눠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셨던 것은 우리의 사랑을 소비하거나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한번 사랑을 베풀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사랑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 그것에 있음을 알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받게 되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 어린 양, 그 보혈의 피의 은혜, 저 세상 죄에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에 어린 양의 피 흘림에 대해서 친히 제물되고 제물되어 줌 통해서 우리 죄를 씻어지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어느 곳에서 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고서는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따라야 될 것이 있어요. 생명이죠. 죽은 생명을 위해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생명을 내주며 그 죽음의 소리를 일으키셨고 살리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요, 하나님께 우리 주신 만남을 주셨던 은혜의 재용서함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닌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고 사랑이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것으로 우리가 주어지는 걸 알게 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만남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은혜의 시간이 있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랑하지만 미워하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참 사랑임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핍박하는 자를 사랑해라. 누가 오리를 가져가자면 십리까지 따라가 줘라. 헐벗은 자가 있느냐? 호두수 내서 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심판도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구속사의 시작이고 심판의 시작과 함께 연결되게 됩니다. 그 마지막에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주로 다가오게 되죠. 그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감하게 결단하며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또한 불신자들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심판입니다. 우리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그 심판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사회를 같은 땅을 주신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신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주의 자들의 축복을 함께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도와시고 목숨까지도 다 버리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은혜 시간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